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본문 아침밥 묵상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본문은 부부 생활에 있어서 또 결혼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해당이 되어지고 또 앞으로 결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좋은 가르침이 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월요일 본문입니다.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9분 듣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사실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강조했고 또 주님께서도 새벽 기도하는 게 오늘날 형식으로 다 바뀌어지고 또 말씀이 없는 그 기도 생활은 또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그냥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달려와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 갈급함이 이제 채워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도는 사도들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먼저 진짜 듣는 기도를 우리가 했고요. 듣는 기도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지 되는데 별도로 기도 이 새벽 시간이 없어도 성도들이 수시로 교회 와서 말씀 묵상이 기본 돌아가고 있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매일 기도가 자동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왜 새벽 기도 이렇게 너무 안 나와서 담임 목사님들 늘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온 사람은 예를 들어서 성도가 100명이라면 새벽 기도는 몇 명 나옵니까? 100명이라면 예, 10명 안쪽으로 나오죠. 예, 10명 안쪽으로 나오시는 게 그것인데 우리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진짜 실질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스스로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잔소리 없이 자기가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각자 기도하는 그래서 말씀이 계속 자라고 내면이 계속 자라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이 계속 자라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순종하게 하시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 전에 기도 안 했잖아요. 그죠?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순종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기도가 왜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안 하면 좀 죽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네. 그 잉어가 수족관에 들어가면 얼마나 죽을 거 아니야. 근데 죽었대요. 죽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말씀 묵상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너무너무 이게 육체적인 힘도 싹 다 없어져 버리는 거를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그죠? 오늘 또 막 교회 때문에 막 돌아다니다가 기도를 못 했는데 오늘 딱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냥 힘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감사하고 오늘 잠깐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가장 부부 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혼인데 그런데 이혼이 문제가 아니라 이혼을 하게 되는 원인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죠? 이혼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혼을 하게 되는 기독교인들조차도 이혼을 하게 되는 문제가 더 심각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이혼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외도도 있을 수 있고 본인들은 이제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음지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 외도라는 문제도 이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성격 차이라는 것도 이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부부의 성관계입니다. 이 부부의 성관계가 서로 이게 잘못되면 우리 지난번에 우리 잠언할 때 우리 했죠?
그래서 반드시 자기 샘에서 반드시 흘러넘치지 않게 하고 이것을 바깥으로 흘러넘치지 않게 하고 반드시 그 샘을 자기 샘에서 먹어야 된다. 이러면서 부부의 성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한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로 인해서 그 부부의 성관계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면 외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게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그죠? 근데 한쪽은 원하는데 한쪽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목이 마른데 한쪽은 목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목이 마르지 않은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진짜 문제는 누가 문제가 생길까요? 목이 마른 사람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내는 목이 마르지 않아요. 근데 남편이 목이 말라요. 그럼 이 사람은 목 마르면 이 사람은 얼마 동안 버틸 수 있을까요? 뭐 거북이도 아니고, 그죠? 뭐 천일, 만일 물 안 먹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쪽은 원하지 않고 이쪽은 목이 마르고, 그죠? 목을 축여도 뭐야? 아주 조금 주고, 얘따 먹어라 그러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반드시 이 사람은 갈증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찾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즘 성매매일 수 있고 아니면 외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반대로 여자가 그런 목마름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자도 당연히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그 외로움을 어디 가서 반드시 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은 성경은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냥 명확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거를요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아예 현대에 있는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서로 못 배우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몰라요.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월요일에 할 본문이 바로 부부의 성생활인데 이게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부의 성생활이 왜 어때야 되고 그게 근원과 뿌리가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자유자와 종, 할례와 무할례까지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그걸 여러분들께서 이제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강론으로 들어가고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단어 6개 정도 돼요. 그 6개 정도 되는 단어로 한 마디씩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부부 생활뿐만 아니라 종에 대한 문제, 자유자에 대한 문제, 할례에 대한 문제, 무할례에 대한 문제 이런 모든 문제까지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확인하고 가신다면 이 시간에 오신 목적이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부부 생활 전에 이 원리를 알려면 앞부분에서 했던 우리 주일날에 했던 무슨 원리를 알아야 되냐면 몸주와 주 몸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의 주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고 했죠.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은 누구의 몸입니까? 그래요. 이게 원리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이 순종이 잘 안 될 겁니다. 이 몸은 누구 몸이냐면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럼 내 아내의 몸은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럼 남편 몸은요? 주님 거예요. 그럼 주님 몸과 주님의 몸이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주님의 몸과 주님의 몸이 서로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다 얘기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은 만났어요. 한 몸이에요. 부부가 서로 만나서 한 몸을 이룰지라고 했잖아요. 한 몸이에요. 한 몸인데 오늘날 우리 부부들이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과연 한 몸으로 행하지가 않는 거예요. 많은 부부들이. 한 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몸과 몸이 만날 수 있죠. 주몸과 주몸이 만날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각자 나눠주신 분량을 보면 주 몸과 불신의 몸이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의 몸과 불신의 몸이 만나죠. 즉 주님의 몸이 아닌 사람과 주님의 몸인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몸이 아닌 사람과 주님의 몸이 아닌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결혼관계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님의 몸인 사람과 주님의 몸이 아닌 사람이 만났는데 주님의 몸이 아닌 사람이 헤어지길 싫어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또 주님의 몸이 아닌 사람이 헤어지길 원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인 사람이 주님의 몸이 아닌 사람과 만나서 헤어지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경우가 지금 이 바울 선생이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일가를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 몸의 원리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건건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서 결국 주의 몸은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6개의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먼저 강론으로 들어가서 자, 그러면 주 몸과 주 몸이 만났을 때의 부부생활, 성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이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뭘 써서 보냈어요? 자기들 안에서 일어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먼저 걸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너희들이 쓴 문제에 대한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추측건데 아마도 이 한참 뒤에 7장 36절에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이렇게 약혼했는데 갑자기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가능성을 저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는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물어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의 답을 보면 문제를 예상할 수 있다 없다. 문제를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답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를 서로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자, 답을 뭐라 그랬냐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성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를 해온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 그러니까 내용들을 딱 보니까 아내와 남편의 성관계네요. 그러면 어떤 질문을 했겠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저하고 자꾸 성관계를 안 하려고 해요. 또는 우리 아내는 자꾸 저랑 성관계를 안 하려고 해요. 제가 여기 가까운 인천중앙교회에 있을 때 그 전도대 하셨던 여직사님이 남편하고 성관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고 다니면서 누구를 만났냐면 그 아파트 관리하는 관리소 아저씨 있잖아요. 좀 나이가 있는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하고 같이 막 영화도 보러 다니고 그 여자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 집사님하고는 관계를 안 하니까 이 남자 집사님하고 죽으려고 그러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상담을 하고 하는데도 이게 말을 들어먹지도 않고요. 기도를 보냈어요. 기도하라고. 근데 거기에서도 뜻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남자 집사님은 이유를 알아야 될 거예요. 원인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중간 정도에 이게 애도 낳고 그런 다음에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도 저도 지금 왜 그분이 그랬는지 미스테리예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부부에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 예를 하나 들자면.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부의 뭐 그리스도인들의 성적인 관계는 또 남편과 아내의 부부 관계는 또 부부 관계의 어떤 용납과 허용과 또 금지와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부의 성관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우리도 이 삶 속에서 음지에 있지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질문들이. 그렇죠? 여러분 부부관계는 한 달에 몇 번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네? 본인의 능력대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서 속에서 갈등들이 일어나요. 그죠? 때로는 문을 닫아버리는 거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런 문제를 지금 질문을 해온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듯이 우리의 몸은 무엇을 위해 있다고 했어요? 주를 위해 있고 무엇을 위해 있지 않다? 음란을 위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이제 성적인 이런 개념, 성관계 이런 개념들을 그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부부 안에서 막 즐기고 부부 안에서 뭐 행복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우셨잖아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뉘앙스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바울이 얘기하는 뉘앙스는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포커스지 지금 결혼 예비학교나 거기에서 부부학교나 생활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부부 생활을 그렇게 마음껏 즐기고 그렇게 해라. 심지어는 섹스 도구도 이용하고 그렇죠? 그 안에서 마음껏 성을 즐겨라. 이렇게 가르치는 뉘앙스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그렇게 가르치는 부부생활 세미나를 하시는 분들이 과연 성경에 입각했는지 제가 그런 강의를 하는 분들 강의를 들었는데 원리가 이거예요. 여자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자가 하는 거예요. 남자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여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어라 그러면 엎어야 되고 누워라 그러면 누워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그렇게 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것도 잘못된 말. 이거는 아내를 둔다는 목적은 뭐냐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이고 자기의 정욕이 불같이 타올라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것을 피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런 정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내가 없고 남편이 없다면 반드시 간음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젖어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뉘앙스는 섹스를 즐겨라가 아닙니다. 여기 뉘앙스는 남자는 여자 즉 남편, 아내는 서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성적인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걸 금하는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정욕이 있기 때문에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낫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내에서 금지가 아니에요. 허락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서 우리는 부부간에 서로 음욕들을 우리의 정욕들을 이게 밖으로 폭발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섬기고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주는 그런데 부부생활의 목적은 섹스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부부생활의 목적은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에 있어서 주님 안에 있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대단한 걸림돌이 되어지고 시험까지 마귀의 올무에까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정말 크게 나의 성적인 이 가치관이 왜곡되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아 부부관계는 그런 게 아니로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절제해야 되는 부분들에서 절제를 못하고 내가 기본적으로 마인드, 내 마음 생각들을 어떻게 이걸 평상시에 가져야 되는지를 이런 거를 내가 그동안 더 구체적으로 하지 못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오늘 공부를 딱 해보고 나니까 내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는 정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폭발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되고요. 이웃의 아내를 탐해서도 안 되고 간음해서도 안 되고 음욕을 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인생의 동반자인 아내를 주시고 발표를 줘서 그 안에서 성관계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지, 부부 생활을 하면서 그 섹스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부부가 막 어떤 이 성적인 생활을 막 탐닉하고, 그죠? 음란에 가까운 어떤 부부관계를 하고 서로의 몸을 그렇게 탐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은 늘 항상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께 헌신된 마음이어야지 되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그런 성적이고 음란하고 이런 쪽의 부부가 거기에 탐닉하거나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뉘앙스가 그래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깨닫고 고쳐나가야 되겠다. 나의 왜곡된 이 잘못된 이것을 고쳐나가야지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행을 여러 가지 한 9가지 정도 원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서로 의무를 다해야 된다. 자, 세 번째는 서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누가 한다? 배우자가 주장한다. 그리고 분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도할 때만 가능하다. 그것도 합의상 얼마 동안이다. 그죠? 중요하죠? 기도한다는 얘기를 가지고 한 달, 2달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처럼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얘기예요. 이제 아시겠죠? 부부간에 성적으로 즐기면서 살아라. 여기 보면 안 맞잖아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성경적으로 제대로 잘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설픈 부부 생활 세미나에 가셔서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못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다 혼자 살 수 없겠죠. 그러나 왜? 각각 자기 은사대로다. 그리고 미혼이나 과부는 나와 같이 그냥 지내라. 미혼된 사람 있잖아. 아직 결혼 안 한 사람은 그냥 우리 정희성 집사님 같은 분,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 과부는, 혼자 되신 분은 너희도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게 좋다. 그래서 성경에 젊은 과부는요, 거절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분명히 이 부분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나갑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뭐 해라? 결혼해라.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을 제어해야 된다. 자, 요게 바로 지금 부부의 성관계.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도록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의무죠. 의무와 권리라는 문제입니다. 자, 의무라는 것은 여러분이 원어를 다 찾아보셔서 아시겠지만 빚지다라는 말이잖아요. 빚을 갚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빚을 갚는 겁니까? 남편이 성관계를 요구했을 때 내가 당연히 응답해 줘야 되는 것은 빚을 갚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빚을 갚는 거예요? 아까 원리가 뭐라 그랬냐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죠. 그럼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죠. 의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자그마한 나의 마땅한 해야 할 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납세의 의무, 또 국방의 의무, 또 뭐지? 교육의 의무? 하여튼 이런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하죠. 왜 해요? 왜 국방의 의무 안 하면 안 돼요? 나라에 지금 도움을 받고 있고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가 없으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 우리가 누리는 꿈 같은 행복, 우리가 누리는 행복한 가정,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국민은 나라를 지킬 의무가 있어요. 자, 의무가 커요? 받은 게 커요? 의무가 내가 하는 게 커요? 아니면 받은 게 더 커요? 부부 사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몸이, 아내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피로 가축을 한 몸이기 때문에 빚을 졌어요? 안 졌어요? 내가? 졌죠. 그러면 내가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지 않으면 사기가 횡령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쪽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몸이 나한테 요구를 해요. 그럼 나는 그 의무, 그 크신 은혜에 대한 의무를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이죠. 몸이 내가 요구를 하면 저쪽에서도 당연히 빚을 갚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게 몸의 원리예요. 그래서 주의 몸과 주의 몸이 만났을 때 한 몸이잖아요. 그럼 한 몸으로 얘기해봐요. 이쪽이 내 몸이고 내가 저쪽 몸이에요.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그럼 이쪽 몸이 나를 원하면 한 몸이 당연히 이것을 채워줘야 안 채워줘요? 지금 여기가 지금 제가 가렸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이 손이 나랑 다른 몸이라면 가려운데 긁어라 그러면 싫은데 약을 넣지롱 여기를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여기 가렸거든. 당연히 긁어주지. 누가 여기 가려 죽겠는데 여기가 지금 가려 죽겠는데 누가 이걸 안 올라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이건 자체가. 무슨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 이런 거를 모르게 되면 나는 피곤해. 나는 하기 싫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쪽 사람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깔아뭉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맞는 거죠. 나는 피곤해도 이쪽이 원하니까 의무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 고지서 나오면 내기 싫죠? 내기 좋은 사람이 있어. 어머! 이번에 세금 고지서가 나왔어.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와보세요. 내기 싫으시죠? 예. 그런데 내세요? 안 내세요?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납기의 금액이 틀려버려. 그래서 더 크게 갚아야 돼요. 그래서 더 큰 희생이 있어요. 그리고 더 큰 손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내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여러분의 남편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여러분 자신에게 더 큰 손해가 옵니다. 결국은 여러분은 혼자 사셔야 돼요. 이혼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정은 깨지게 될 거예요. 왜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은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근데 여러분하고는 갈라지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혼녀가 되시고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의 가정을 스스로 꾸려나가셔야 돼요. 어때요? 더 큰 희생인가요? 아니면 내 권리인가요? 더 큰 희생이죠? 그래서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주장하지 않고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몸을 주장해요. 그러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알겠죠? 주님의 몸은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으세요. 그래서 똑같아요. 내가 권리를 주장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몸은 자기가 의무를 또 해야 안 해요? 희생을 해야 안 해요? 주님은 권리도 요구하시지만요. 자기 피값을 주셔서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섬기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권리도 있고 희생도 있으신 분이세요. 맞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은
권리도 주장할 수 있고요. 희생도 해야 된다. 이게 원리예요. 근데 둘 중에 이걸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권리만 주장하고 희생을 하지 않으시면 그걸 폭군이라고 얘기하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고 파괴적인 사람이고 아예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맞죠?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죠? 주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주님의 종은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희생이 있어요. 요 두 가지가 주님의 몸인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완전 남을 괴롭히고 희생시키고 아주 괴롭게 만들고 아주 멸망시키는 가정 파괴 몸이 되지. 무섭죠? 그래서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 여자분들이 이런 거에 주로 이제 성욕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좀 많잖아요. 남자들. 여자들은 그런 걸 별로 못 느낀다고. 물론 센 여자들도 있다고 그래 들었어요. 그런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자, 어쨌든 남자들이 주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여자들은 주로 도망가는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자들은 마음이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여자한테 어떻게 잘하는 걸 못 배웠어요. 그냥 내 방식으로 그냥 말도 툭툭툭툭 내뱉고 그래요. 그럼 여자들은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면 여자들은 마음이 다치면 성적인 관계가 불가능한 거예요. 남자는 화해하자고 성적인 관계를 하자고 달려들어요. 그죠? 남자의 입장에서는 성관계를 하면 그냥 화해한 거예요. 여자는요, 안 그렇대요. 여자는 마음이 먼저 풀려야 육체를 여는 거예요. 마음을 먼저 줘야 육체가 나가는 거죠. 자, 그런 이유에서 여자분들이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의무를 안 하고 남편을 힘들게 만들거나 밖에 나가서 썩은 물을 먹게 하신다면 귀신을 담아가지고 오겠죠. 그럼 여러분의 가정, 언젠간 여러분 아내랑 같이 또 성관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귀신하고 한 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그런 가정에 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복이 없죠. 참 무서운 거죠. 특별히 아내들이 좀 힘들더라도 남편들의 그런 것들을 화해가 안 돼서 달려들면 화해하자는 것으로 들리시고, 그래서 그렇게 좀 의무를 좀 다 하셔야지. 그런 아들에 앉혀놓고 잘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보시오. 이게 해결이 돼야 돼. 당신은 그게 먼저지만 나는 이게 해결이 돼. 다음부터는 이걸 해결하고 달려드시오. 얼마든지 해줄 테니까.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분방도 하는데, 열받으면 또 분방하죠. 네. 아내는 또 남편은 거실에서 자고, 그죠? 그럼 남편 아내는 안방에서 자고, 이런 경우가 아주 많이 일어나는데 하지 마세요. 그거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아내의 남편은 개새끼가 돼가지고 개를 끌어안고 주무시죠. 개가 당신 남편입니까? 또 어떤 남자는 개를 끌어안고 여자를 멀리합니다. 개가 당신 아내입니까? 개 남편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분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싸워도 분방하면 안 돼요. 싸워도 같이 한 방을 쓰시고, 그리고 잠자리 들기 전에 싸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해하고 같이 끌어안고 같이 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에이씨 하고 나가면 사단이 얼큰이 하고 잡아먹죠. 마음 힘들지? 네. 가야지. 너 잘 받으면 오빠한테 가야지. 얼큰하구나. 그래서 남편이 바깥으로 돌지 않게 하셔야 되고, 아내가 바깥으로 돌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부부의 상관. 이제 아시겠어요? 자, 이제 자기 몸 자기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그리고 정신들 때는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정말 정신이 정말 미안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삐지는 남편이 있으면 발로 차버리세요. 이 인간아, 너는 정력을 위해서 하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그거를 못 참아? 그래서 진짜 이제는 예수 믿으니까 주님 앞에 마음 딱 지키고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럴 때는 그렇게 서로 합의해서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문제가 서로 안 일어나죠. 오케이?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의 요점은 뭐냐면 정력이 불같이 일어나서 사단이 시험하고 가정을 깨트리는 것들을, 그리고 음행하는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을 철저하게 막으라는 거예요. 즉 부부 생활의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섬기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서로 가정생활도 뭐를 하기 위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가정생활이 되는 거고, 주님의 종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부부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서로 이 섹스를 즐기라는 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이 부부생활 세미나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잘못된 거죠. 모든 것이 이 뒤부터 다 뭐에 포커스가 맞추면 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려보는 거예요. 바로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지. 부부생활을 하든 결혼생활을 하든 혼자 살든 갈라지든 모든 게 다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 알아요? 너는 그리스도의 종으로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갈라서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게 다 맞춰져 있어요.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화요일에 보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10절에 보면 결혼한 자들이죠. 이거는 뭐냐면 얘기를 보니까 주몸과 주몸이 만났을 때입니다. 그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거는 명령을 하죠. 바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요. 이거는 가로치기,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건 주몸과 주몸이 만났을 때, 즉 믿는 자들끼리 서로 만났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한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갈라서지 말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화합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주몸과 주몸이 만났을 때 그래요. 왜?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는 한 몸이기 때문에. 갈라지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래, 어떤 이유로든 네가 사람들이 약해서 갈라질 수 있어. 그러면 이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돼. 왜? 가늠한 거니까. 갈라섰을 때는 이유가 딱 이 뒤에까지 딱 두 가지밖에 있어요. 음행했을 때, 배우자가 음행을 저지를 때 갈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여자하고 또는 믿는 남자하고 같이 살기 싫어요. 그러면 찢어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어떻게 들었냐면 그래도 계속 살아요, 참아요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은 여기 명백히 구애받을 거 없다. 여지를 하나 남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한 중에 부르셨으니 너를 통해 그 남자가 구원받을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가능성이 있을 때는 헤어지지 말고 계속 살아라. 그러나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라면,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라면 갈라서라. 형제와 자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애받을 게 전혀 없다. 왜? 자유하지 못하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종인데 왜 억압받고 살아? 네가 그리스도의 종인데 왜 남자한테, 그 불신 남편한테 신앙을 지키지도 못하고 교회도 제대로 못 가고 맨날 구박받고 왜 그렇게 자유롭지 살지만? 네가 누구야? 네가 그리스도의 종인데. 그러나 믿지 않는 남편이 너랑 살기를 좋아해. 믿지 않는 아내가 너랑 살기를 좋아해. 그러면 갈라서지 마. 너를 통해 그 사람이 구원받고 거룩하게 될 것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만 몸과 주님 몸이 맞을 때는 절대로 갈라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 되는 원리라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은 찢어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짝준 한 몸이니까 찢을 수 없으니까 갈라섰어도 다시 합해. 이제 알겠죠?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바울의 충성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권고예요. 그게 뭐냐면, 자, 믿지 않은 아내가 있고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근데 너랑 살기를 좋아해. 그러면 갈라서야 돼? 갈라서지 마. 버리면 안 된다. 왜? 그 사람이 너로 인해서 구원받고 거룩하게 되지 않니? 그게 뭐예요? 거룩함으로 부르셨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종이지. 나랑 살고자 원하는 남편을 믿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여러 이유를 가지고 진짜 못 살겠네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너는 그냥 가. 그리고 제발 나 버리지 말아요. 가이씨! 지금 징겨 죽겠어 이씨. 그래도 나 살고 싶은데요. 빨리 안 가 이씨. 저리 가시. 이게 주의 종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죠.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종이죠. 종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너랑 살길 원하면 근데 믿지 않은 서로 믿는 사람끼리 만났는데 가면 돼요? 안 돼? 안 돼. 갈라서면 안 돼. 또 버려서도 안 돼. 혹시 헤어졌어도 다시 합해. 이제 알겠죠? 근데 한쪽이 막 좋아해 그래도. 그럼 봐봐요. 너랑 살기 원하는 사람이 그럼 나랑 살기 원해? 정말에? 알았어.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부탁한다. 교회 가서 세례 받아. 알겠어.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주여 그럼 가서 성령 팍 받았어. 내가 이거 잘못했어.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야. 요거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야. 요건 그러면 알겠어? 그러면 똑바로 해. 그 열심히 다니고 그 목사님하고 세 가지 그 해야 된다. 알았어? 파워하우스 들어와. 목사 할 거 안 할 거야? 목사 해야 돼. 자, 이런 거야. 그런데 여기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 믿지 않는 자가 그 믿는 아내랑 살기가 싫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갈려라 이렇게. 그런데 이런 경우에서도 너는 화평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죠? 될 수 있으면 화합하고 하나가 되라. 왜? 그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받을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죠? 그런데 위에서 얘기하는 거로 봐서 갈려도 괜찮은 이런 경우거든요. 그런데 살기 싫으려고 나는 싫어. 나는 교회 다니는 게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이 여자 갈라지기 전까지 어떻게 잘 했을까 안 했을까? 겁나게 노력 많이 했겠지. 어떻게 막 하고 좀 해봐. 응? 그래 알았어. 좀 해봐. 좀 믿어봐라. 했는데 계속 이게 안 들어보는 거잖아. 그리고 이 남자가 갈라서 하고 막 집도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가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구해줄 게 없다. 갈라서라. 그런데 여기에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화평을 향해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갈라서지 말고 기회를 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판단하셔야 되겠죠. 가망성이 있다. 이 사람 돌아올 사람이다. 내가 잘하면 이 사람 얼마든지 바꿔놓을 수 있다. 그러면 사는 거고. 그죠? 그런데 믿는 너를 싫어하고 믿는 것 때문에 계속 괴롭히고, 그죠? 계속 막 끝까지 그냥 막 사람 너의 자유를 막 억압하고 돈도 막 안 갖다 주고, 그죠? 막 그렇게 계속 괴롭히고 그리고 아주 집까지 나가버리고, 이런 거는 가망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아유. 그리고 양심의 털까지 생겼어. 양심의 털까지 있는 놈이야. 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놈이 밖에 나가서 뭐 응? 자기 혼자 남자가 무슨 뭐 혼자 무슨 뭐 호레비처럼 살겠니? 그죠? 그래서 다른 여자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헤어져.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잘 못해요. 야, 그래도 네가 참고 살아라. 애들을 봐서 네가 참고 살아. 이렇게 했잖아. 근데 그 사람 끝까지 안 들어요. 이런 사람, 즉 남편이 있는데 거의 죽은 것 같은 사람은 이혼해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어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잘 얘기 안 할걸요? 그죠? 요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화평으로 불렸고요. 구원으로 불렸고요. 거룩으로 불렀고요. 하나됨으로 부르셨죠. 우리를요. 그러면서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좀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자꾸 반복되는 구절들이 계속 나와요. 어떤 구절입니까? 17절인데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의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게 계속 나와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서 갈라지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서 또 그냥 갈라지라고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 보고. 그러니까 이 원어를 뒤져봐야 됩니다. 이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는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칼레오라는 얘기지, 그죠? 그리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라는 것과 칼레오가 같이 합쳐서 해석이 되어져야 돼. 그러면 이 부르신 부름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은 나눠주신 대로고요. 부르신 대로는 뭐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부르신 그대로가. 그렇죠? 그러면 나눠주신 대로는 어떤 뜻이겠어요? 각 사람의 환경이라면. 부르신 부름 그대로라는 것은 뭐겠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으로 살아라. 여기에 모든 초점을 여기다 맞춰라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게 수요일까지 본문을 이제 설교를 하고 그럼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 어디로 불렀는지를 단어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앞에 분 다 뒤져가지고. 알겠죠? 자, 그럼 수요일 본문. 근데 결혼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그래서 이런 걸 알아보라고 할례자, 무할례자, 자유인, 종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시면 여기에서 부르신 부름 그대로 살라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여기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앞에 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할례자 나오죠? 무할례 나오죠? 그대로 지내는 거예요. 이거는 나눠주신 대로입니다. 그죠? 나눠주신 대로, 너희들에게 나눠주신 대로, 너희들의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할례자로 부름받았어요. 유대인인데 부름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방인인데 부름받았어요. 그 부름이 뭐냐고요? 예수의 종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할례자는 그대로. 무할례자는 할례 받아야 돼요? 아니야, 넌 예수의 종으로 부름받는데 무슨 또 할례를 받으려고 그래. 오직 우리는 뭐를 지킨다 그래?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곳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 각 사람에게 나눠주긴 다 틀려.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종으로 부름받은 거야. 그러니까 부름받은 그대로 살아. 예수의 종으로만 살아.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마땅한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또 나오죠. 20절. 각 사람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예수의 종으로 부름받은 거 그대로 지내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의 종으로 부름받은 게 뭐야?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거야? 할례 받는 게 아니라. 그럼 말이 되죠? 그리고 할례자는 나 할례 받았어. 할례 자랑하지 말고 이 인간아. 그죠? 부르신 부름이 뭐야? 예수의 종으로. 그리고 그대로 지내.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 또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 있죠? 종으로 부름받 염려하지 마. 너 누구의 종이야? 예수의 종이야. 염려 하나도 하지 말아라. 네가 종에서 노예에서 부름받았지만 넌 예수의 종이야. 염려하지 마.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자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든. 그 자유를 사용해라. 그죠? 왜 자유를 사용해야 되는지 알아요? 넌 사람의 종이 아니라 예수의 종이니까. 이런 기회가 너에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사용해야 될 거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람의 종으로 살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자유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놈! 자유자,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종이 돼야지. 넌 예수의 종이지만 네가 자유자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야. 넌 예수의 종이지. 부름 그대로 살아라. 알겠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주신 것은 각자가 부름받은 어떤 상황들이죠. 환경들이죠. 자기의 신분들이죠. 그런데 부르신 부름 그대로 살아야 돼. 그건 뭐냐면 모두가 다 예수의 종으로 살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심지어 여기 보면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그러죠.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의 종으로 살면 사람의 종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때요? 이건 다른 거죠. 예수님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은 진정한 자유자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이 종은, 노예는 사람의 힘에 의해서, 돈의 힘에 의해서 굴복하는 거잖아요. 그건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머리니까, 나의 머리니까,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니까 남편에게 큐리오스로 주님으로 섬기는 것은 여러분은 자유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예수 안이 아니라 남편의 눈치를 보거나 남편이 무서워하거나 남편이 까다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람의 종인 거예요. 명심하세요, 여자분들. 여러분은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이세요. 사람의 종이 되면요, 남편을 섬길 때 눈치 보면서 섬겨요. 근데 그리스도의 종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남편을 진정 존경하고 사랑하죠. 그게 사람의 종인지 그리스도의 종인지 열등감이 겪고 있는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남편에게 종이 되지 마세요. 주님의 종이 되세요. 남편 눈치 보고 남편 무서워하고 그거는 사람의 종이에요. 그래서 이 종들에게 뭐라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너희를 건질 사람이 없다고. 너희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남편을, 믿지 않은 남편을 내가 무서워서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종이니까 내가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가 닮아가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세우신 나의 머리인 그 남편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자예요. 근데 단순히 남편이 밉고 또 남편이 어렵고 남편이 까다롭고 혼날까봐 한 소리 들을까봐 죄송합니다. 한 소리 들을까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은 완벽하게 사람의 종이 돼. 그거는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네가 왜 사람의 종이 돼? 내 종, 네 몸이 누구 건데? 네 몸이 내 건데 네가 왜 그리스도가 사람의 종으로 살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되는 거죠. 이제 이 차이를 아시겠죠? 네. 여자분들이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주눅들어서 무서워서 맞을까봐. 그거는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를 깨닫는 부녀들은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남편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이 두려움 없이 그 심령이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 이 여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남편을 두려워하지 한 것은 아직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정말 이 남편이 내가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를 부를 때는 자유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자유인 부름받은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자유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으로서 사는 거죠. 그래서 자유인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자유인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얼마든지 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내 스스로 종이 되고 내 스스로 섬기고 내 스스로 사랑하는 건 자유이죠. 억지로 하는 거는요. 눈치 보는 거는요. 종인 거예요, 당신. 그건 주님한테 맞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공유력 있고 그렇죠? 자발적으로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서 남편의 발을 닦아주는 거. 당신은 자유자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녀들이 나오는데요. 처녀 총각들이 나오는데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라. 바울의 의견이에요. 근데 여기서 참 웃긴 게 바울의 의견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인 거예요. 주의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듣고 이건 바울의 얘기야 이렇게 넘어갔다가는 큰일 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이게. 이게 성경이 말씀이다. 자, 그래서 이 환난 때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 얘기하는 것은 시한부 종말론 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환난이 딱 오면 이제 이제 주님 곧 오시니까 저 여자 버리고 난 이제 주님 맞을란다.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굳이 결혼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니? 육신적인 고난은 있을 거 각오하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장가가고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알아도 장가고 시집가면 육신에 고난이 있어. 새벽부터 일어나서 애들 도시락 싸야 되고 남편 밥창에서 먹여서 구수한 된장찌개 끓여야 돼. 알겠지? 의무를 서로 다 해야지 돼. 또 남편을 큐리어스로 섬겨. 또 남자는 새끼들하고 아내를 쉐가 빠지게 벌어가지고 열심히 해. 의상비 27만원 학원비 50만원 벌써 70몇만원이다. 쉐가 빠지게 벌어서 또 아내 똥가방도 사드려야 되고 그랜저 차도 하나 또 사드려야 되고 쉐가 빠지게 결혼해라 결혼해. 그래 이거 하나는 알아둬라. 육신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 결혼 성관계부터 시작해서 처녀 총각의 결혼 문제까지 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이 있어요. 단어로 정리해 볼까요? 자,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부간에 뭘로 부르셨다고 했어? 빚진 자로 부르신 거예요. 맞죠? 예, 빚진 자로 부르셨어요. 그 다음 결혼한 사람끼리는 헤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르신 부름은 하나됨으로 부르셨어요. 맞죠? 그리고 한쪽이 안 믿어요. 근데 살기로 오네요. 헤어지면 안 돼요. 왜요? 거룩으로 부르셨어요. 한 영혼을 책임져야 될 것으로 부르신 거예요. 맞죠? 전도죠, 전도. 영혼을. 그리고 그가 구원받을는지.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되는 그 구원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자, 됐죠? 그 다음 할례자, 무할례자. 이거는 뭘로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말씀 지키는 것으로 우리를 부름받으셨지 할례, 무할례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부르셨어요.
자, 그 다음 종은요 뭘로 부르셨어요? 자유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유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유인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자유인을 뭘로 불렀어요? 예, 종으로 우리 또 사람의 종으로 또 불렀어요. 예수님 때문에 종이에요. 이거는. 예. 자, 그 다음 또 뭐가 나와요? 장가가도 뭐해도 죄가 아니고 육신의 권한이 있고 근데 그냥 지내는 게 좋고 아내에게 놓이지 말고 이건 뭐예요? 오직 우리가 충성스러운 자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모든 결정을 다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포커스를 맞추는 충성스러운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단어가 6개가 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세어보세요. 적으신 분. 몇 개예요? 7개. 7개. 그렇죠. 한번 첫 번째부터 한번 말해보세요. 시작. 빚진 자. 빚진 자로 부르셨어요. 두 번째. 하나됨으로 부르셨어요. 세 번째. 거룩으로 부르셨어요. 네 번째. 구원시켜야 되는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계명을 말씀 지키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또 자유인으로 부르셨어요. 또 사람의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총 8개잖아요. 부름받은 그대로 지내라. 이 8개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각 사람에게 뭐한 대로 나눠 주신 대로 각 사람 나눠주신 것은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끼리 어떤 사람은 외짝으로 그죠? 근데 외짝 중에서도 같이 살고 싶은 놈 헤어지기 싶은 놈 그죠? 그렇게 그리고 또 할례로 또 무할례로 종으로 자연인으로 처녀로 총각으로 무슨 말이겠어요? 이렇게 각자가 다 위치가 어때요? 지금 살아가는 다 틀리죠? 그런데 부름받은 우리 부름은 예수의 종인 거야. 지금까지 8개의 그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부르신 초청한 그게 칼레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칼레오에 여러분이 응답하고 여기에 응답하고 사시는 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바로 에클레토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혼인잔치 비유 칼레오, 클레토스, 에클레토스.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면 여러분은 클레토스를 넘어서 청함받은 자를 넘어서 소수의 택함받는 에클레토스가 되는 거죠. 아멘. 이게 마태복음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혼인잔치. 이걸 오늘 제가 깨달았어요.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부름받은 그대로 행해라.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각자 다양하게 부름받았어요. 은사도 달라요.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거지 사람의 종으로 부름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의무를 당하고 아내에게 의무를 당하는 것들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는 것이지 내가 남편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아내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 처지가 노예일지라도 여러분은 자유인이에요. 아멘? 아멘. 이걸 명심하시고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종임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분 지금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 거 빨리 바꾸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짜 숨은 사람을 담대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잘 간직하셔서 주 예수의 종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옷 입으시고 에클레토스로 마지막 택함받은 적은 그 무리들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은 모든 삶의 태도는 오직 우리의 부르신 그 부름 곧 예수의 종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요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라.
네.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주를 위해 있으며 내 몸의 주인은 주인 대신 내 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몸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시고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